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딥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막 나오고 날짜가 막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 빨리 읽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이, 괜히 읽기만 힘들지 의미를 잘 모르고 대충 느낌으로 오는 거 그것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합니다만은 그래도 아는 데까지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은 어, 잘 아는 사람이 일부를 쓰고 또 이쪽 부분에 잘 아는 사람이 또 일부를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합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는 신빙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개 있어야지 되는데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할 때 물어봅니다. 이 사람 불러다 얘기하고 저 사람 불러다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을 반복해 하면은 그것은 그 가짜입니다. 말도 쓰는 용어도 똑같고 뭐 시간도 똑같고 분까지 같고 뭐 이러면 막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많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그때 저녁이었을 거예요. 이러고 이 사람은 7시 반, 저녁 7시 반이었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저녁 먹고 만났다 이러고 이러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게 많으면은 생명력이 없고 돌이나 이런 것처럼 그냥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면 그게 서로가 어울립니다. 어떤 부부가 있는데 둘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부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그냥 모여서 그야말로 뭐라고요? 경제 공동체로 사는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부부는 서로 달라서 음, 티각티각하기도 하고 또 너무 새로운 걸 발견해서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부인데 그게 서로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아하스가 누구죠? 어, 요시아가 죽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되고 그 다음에 여 시드기야가 되잖아요. 그 표를 만들어 놨는데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 요시아는 마누라가 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마지 요하나는 이름이 안 나오고 이름은 나오지만 어, 활약이 안 나오고 두 번째 여호야김이 스비다가 낳은 게 여호야김이고 하무달이 낳은 것은 두 아들이 있는데 여호아하스가 있고 시드기야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시드기야였고 네 왕이었는데 두 번째는 여호야김, 세 번째는 여호야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3개월 동안 하고 두 사람은 11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사람 여호아하스 3개월, 두 번째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 이렇게 왕을 하게 되는데 3개월 한 거는 빼버린다면 11년 11년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22년 있다가 죽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그런데 석 달 동안 했는 여호아하스와 석 달 동안 했는 여호야긴 요 사람들이 이름이
샌드위치로 잘 나오고 있는데 여호야긴은 자진해서 항복해서 바벨론에 가가지고 왕의 이 상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거기서 후손 스룹바벨을 보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요 아하스는 요시아가 죽자마자 왕이 됐는데 이 시드기야 그때 왕이 될 때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이 열왕기하 23장 31절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요아스가 왕이 될 왕이 될 때의 때 나이가 23세.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느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 하무달이라.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예, 그까지 읽으면 되고요. 요 아하스가 11년 뒤, 요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1년 뒤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11년 뒤에 왕이 됐을 때 나이가 20 몇 세라고요? 21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년, 그 11년 전에 요 아하스가 23세였으니까 13살 아래 동생입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데 이름을 살룸이라고도 해요. 요 아하스를.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필요한 얘기만 오늘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1절에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네. 이제 이 예레미야 22장 11절은 여호아하스를 살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왕하고 그냥 이집트로 끌려가 버린 그거를 지금 예레미야 22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역대상 3장 15절에는 이 살룸을 넷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그러니까 어, 역대상 3장 15절을 빼면 살룸은 셋째인데 왜 역대상 3장 15절은 넷째로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건 뭐 잘못됐겠지, 뭐 오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그 성경을 의심하는 거,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번역 같은 데는 아주 편하게 그냥 막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래 놓으면 원래 수천 년 동안 써왔던 그것이 원래 의미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시드기야보다도 살룸이 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역대기는 유대인 입장에서 다시 쓴 것이고 열왕기는 역대기를 쓰기 전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나오고 열왕기는 다윗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쓰고자 하는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무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를 낳았구나. 다른 식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는데 마지막 왕이었다. 예레미야의 딸인데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안 그러면 헷갈려가지고 예레미야가 그 하무달을 낳은 게 아니냐, 딸 이름이 하무달이 아니냐, 그
그 딸 하무달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주세요. 그가 요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요야김 11년, 그 다음에 시드기야 11년 하는데 둘이 똑같아요. 그 요야김은 세우기는 이집트에서 세웠지만 바로 느고가 세웠지만 느부갓네살이 나에게 충성할 거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배신해버리는 바람에 와가지고 나귀처럼 끌고 가고 그걸 본 여호야기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바람에 그 아제비 시드기야 막내 아제비가 이제 왕이 됐던 거죠. 근데 이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바벨론에 맹세한다 해놓고 충성한다 해놓고 자꾸만 이집트에다가 좀 도와줘 좀 도와줘 계속 아니 난 당신을 믿을게요 이래 놓고는 또 돌아서 가지고 이 이집트 보고 도와줘 도와줘 이 혼인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면은 딴 데 돌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랑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딴 남자한테 가서 나 좀 도와줘 이러면은 그거 짱이죠. 그건 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뻔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 보통 때는 하나님이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랬는데 예루살렘과 유다 이럴 때는 북이스라엘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있는 건데 똑같이 진노했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다 없어졌으니까 백성들은 어디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제사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은 참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보고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어떻게 와닿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제 말씀을 찾으러 갈 데가 없어요. 어제는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기록해 가지고 바벨론을 가서 읽고 유브라데 강에다가 가라앉혀라.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읽을 수 없게 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빼앗긴 거예요. 말씀이 빼앗긴 거예요. 그게 어디 가 있으면 찾아오면 되는데 없어요. 지금 강물에 들어가고 못 찾아옵니다. 바닥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빼앗겨버린 그게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우리가 성경은 언제든지 거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읽으면 된다 생각하지만 안 읽다가 나중에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읽혀지질 않고 그 책은 또 이사 갈 때 다 전쟁 나면 성경만 들고 뛰어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다른 것도 휴지 들고 가고 그건 안 들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죽은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있어도 놔두지 말고 읽어야 되고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날이 오거든 잽싸게 뛰어라 이러면은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러면서 성경 챙기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겁니다.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잘 모셔놓는 게 아니고 성경은 간직하는 게 아니라 읽는 것입니다. 안 읽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안 읽는 사람에게 읽지 않게 합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늘 읽어야 돼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3절을 이제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제목을 다르게 붙였는데, 붙여 읽어도 되고 떨어져 읽어도 돼요. 어쨌거나 왕을 배반했는 것은 다른 데서도 다 알고 있고 오늘 정리만 하는 것 뿐이죠. 4절 읽어주세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이렇게 했을 때 1년 6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1년 6개월 전에 9년 10월 10일인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포위를 싹 하고 그리고 진을 치고 토성을 쌓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그 이집트로 연락을 보내고 이래도 이집트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 이집트도 지금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내가 너들만 저기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줄 아느냐? 우리도 바쁘다. 안 옵니다. 그래서 1년 반 뒤에 이제 함락이 됩니다. 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제 포위되는 날짜가 6절 읽어보세요.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이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 4년 11년 4월 9일 그때 이제 4월 9일 날 이제 완전히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양식이 떨어졌더라 이 말은 성이 뭐 있으나 마나요. 그 안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안 먹었는데 어떻게 그걸 지켜냅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힘이 없으니까. 문 여는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미니까 그냥 틱 잡아지는 거죠. 7절 읽어볼까요? 그 성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 성이 무너지니까 시드기야는 도주를 하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밤중에 성벽 사이길로 해가지고 왕이 잘 다니는 동산 견문길로 해서 그 길로 쭉 해서 그 감난산 뒤로 해서 골짜기로 빠져가지고 여리고성 쪽으로 내려갑니다. 갈대아 군대가 여기 있다 이러면 저쪽 길로 빠지고 여기 있다 하면 저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숨어서 이게 뭐 나갈 길은 없는데 성이 무너지니까 그 히스기야 터널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성으로 빠져나가서 아라바 길로 향하여 이 말은 저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해에 있는 쪽에 저지대로 이렇게 향해서 내려가면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도망갈 길은. 이집트로 갈 길은. 그렇게 가게 되는데 8절 읽어볼까요?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일곱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게 이제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고 또 다른 그 선지서에도 이제 나오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죠. 도망을 안 그래도 1년 반 동안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는데 이 무너지니까
도망가는데 그냥 음, 뭐 정신없는 거죠. 사리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바벨론 군대가 뒤를 쫓아오니까 군대들이 그냥 왕이고 뭐고 이 왕 뭐 붙들고 있다가는 어차피 죽을 건데 하고 도망 다 가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가는데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마 땅에서 이 사실은 이 그 중동 지방 거기 이 가나안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집트 사람들도 그 유다 왕을 하맛에서 통치를 하도록 가둬놓기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할 때 알았습니다. 이 죽을 때도 여기 끝날 때도 그 왕이 거기 있는데 그 하맛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어, 구절 읽은 거죠? 아니, 구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비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심는니라. 그 영화를 보면 뭐 길게 신문 안 합니다. 와라 이리 와가지고 가니까 그 따라오던 그 고관들을 다 죽이고 사실 고관들은 그 나중에 이제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걸로 또 내일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일 말씀은 또 길어요. 그럼 오늘 말씀은 또 짧고 그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 그 시드기야를 신문을 하는데 그 눈 보는 앞에서 고관들을 다 죽이고 자기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고관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가 앉을까 여기 앉을 이 붙들려 갈 때도 순서를 탁 고관들이 정해서 붙들려 가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때도 다 고관들이 알아서 하고 시드기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걸 다 죽이고 나니까 기가 막힌디. 근데 이게 네 아들이냐? 예, 맞습니다. 그 아들도 죽이는. 그게 신문이 그겁니다. 아니 그 보면은 바벨론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드기야 보고 너네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서 있다. 이름 뭐나 예레미야 뭐라 하더나 항복하라 하더라. 근데 왜 안 했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리는데 10절 읽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네. 그 아들이 둘이 있었죠. 영화에도 둘이 나오는데 여라모엘과 말기야인데 3장 26절에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그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보낼 때 왕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6절에도 왕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 그냥 진창에다가 예레미야를 가둬놓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이름이 나오고 그 나쁜 데만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 두 아들이 나쁜 데만 이름이 나왔는데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시드기야가 제일 마지막에 본 게 아들 죽는 모습 그 눈 마지막으로 보고 눈을 뺍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 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다 이랬는데 영화 촬영하기가 힘드니까 벌겋게 다른 그 그걸로 눈을 그냥 지지는 그 나왔는데 노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토리인데다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다가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내일은 좀 길어요. 긴데 그래도 이렇게 읽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의문 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찾아봐야 되는 거고 천천히 읽으면 또 더 많이 읽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놉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이 고관은 왜 넘어지느냐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고관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여 늘 불순종하기 때문에 고관은 넘어집니다. 고관처럼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얼마나 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그렇게 목에 힘주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까지 내려온 게 기득권을 못 내려놓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 유명한 로마도 한 사람의 가이사가 모든 권력을 가지는 순간 몰락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을 본 것이고 모든 역사가 다 왕이 통치를 한다든가 권력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기득권을 절대로 어떤 왕이든지 자기 스스로 그걸 내려놓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기득권을 못 내려놓지? 그게 아니라 기득권은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높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1번,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가?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가 성경 보니까 순종하라 했으니까 난 순종한다. 난 잘 듣고 있다. 그래 말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들었는데 왜 순종한 게 아닙니까? 순종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문제 2번, 오늘 말씀에 피동될 때만 잘했다고 칭찬하시는가? 오늘 말씀 읽으면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하도 읽으라 하니까 듣긴 듣는데요. 그걸 잘했다고 그래요. 잘했다는. 아니, 내가 몰아가지고 들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주실 때 듣고, 안 줄 때 또 그걸 듣는다고 또 목숨 걸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때 핑계 대지 말고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죽어 있는 것이고, 말씀 편에 있을 때만 그것을 살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하루만 묵상하면 다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에서 말씀 순종하라고 그렇게 해도 순종 안 한 것을 보면서 답답하다. 좀 나처럼 순종하지. 그렇게 생각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면서 오직 나를 닮아라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세상에 헛된 일로 용을 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